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감사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전에 이제 출애굽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다시 시작하면서 결국 출애굽기의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훈련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핵심 훈련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예배를 중심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주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고 아름다울까? 그것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 직임이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옷의 특징을 보면 그 사역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들이 지은 옷을 이러하니 곧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흉패입니다.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약간 이렇게 조끼같이 생긴 것, 이렇게 앞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 옷이 그게 에봇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보시면 네모난 이런 흉패가 있습니다. 이게 가슴 흉자를 써서 가슴에 이렇게 패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흉패에는 저렇게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12개라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12개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수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항상 제단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 그 이스라엘 지파를 항상 상징하는 흉패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보석을 들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미술 작품 가운데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이게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 뒤로의 작품인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뒤로라는 이 화가가 친구랑 같이 둘이 화가의 꿈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하는데 사실 뭐 요즘도 그림 그리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친구끼리 일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뒤로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로를 위하여 일을 해주고 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일할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면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그때 내가 그림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의 친구가 먼저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주고 뒤로가 먼저 일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가 공부를 마치고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구를 찾아가게 되죠. 왜 친구를 찾아가요? 이제 친구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내가 일하겠다 그 얘기를 하러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길래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망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친구가 뒤로가 계속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 미술 쪽으로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북하고 연필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일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 옷 자체가 아름답다는 그 이상으로 그가 맡고 있는 사명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같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